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 하나는 일이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거나 일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 두 가지에 대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따라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0절과 또 40절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워 조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질서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이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렸으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왕조 20명의 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본문은 남왕국을 성경의 선한 왕으로 언급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이고 북왕국은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주전 853년 아람왕 다메섹 2세가 다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을 라못을 공격하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나아가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와 함께 싸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에게 청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출정하기에 앞서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물론 분명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속한 땅이었고 이것들을 침략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 불러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한결같이 올라가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출정하자고 하지 않고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요사백에 물을 만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니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삽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불려나온 선지자 미가야는 그를 부르러 간 왕의 사자의 감청에 따라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하지만 아합이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예언하라고 압박하자 그는 왕은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여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일어나 미가의 뺨을 치며 반박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한 후에 빼앗긴 땅을 찾으러 여호사밧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길앗람으로 출정합니다. 그렇지만 결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또 저녁 때까지 싸우지만 결국 죽고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연합군은요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사밧은 아합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예언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찾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곧 6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온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평소에 자신에게 좋은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를 옥에 가두고 출정합니다. 이에 반하여 여호사밧은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듣고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재차 물어 앞으로 되어진 이야기를 듣지만 아합을 따라 전쟁길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무시하고 출정했다가 죽었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선한 왕 여호사밧의 행동과 결과입니다. 그는 그가 찾던 여호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하기 전에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출정했다가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은 열왕기서 22장에 보면 아합 왕의 간계에 말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여 나가 싸우다가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적장들에게 쫓겨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려워 소리 지를 때에 그가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멈춰서 겨우 살아났고 전쟁에서 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싸움에 말려들어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크고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남은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묻는 일에 대한 한 가지 첨언 드린다면
길랄라멜에 올라가 아람 왕과 싸우다 그들에게 패할 것이라 할지라도 올라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올라가 싸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소동 때문에 출동한 로마 군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저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에 나오는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선포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로서 왕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오직 마태복음만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여호와로 또 다른 곳에서 야훼라고 번역된 단어 유대인의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단어는 4개의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번역했지만 하도 안 불러서 모른다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발음해서 추정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야훼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얼른 이 단어를 주라는 의미의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고쳐서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곧 레위는 다른 복음서의 수순자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적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치신 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33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대명사 그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라니까,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가르치며 전파한 것 또한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르친 말씀인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따라서 천국,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그때서부터 시작돼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결국 천국까지 이르러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등장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원문을 지역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준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그와 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까지 포함하여 의역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그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희가 먼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것뿐 아니라 이것도 주시겠다. 이제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본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확인까지 하는 것은요,
본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말씀과 관련지어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쓴 거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은요, 이것들을 성령과 관련시키고, 그래 성령이 결국 누구 이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냥 무엇인가, 이게 성서적 해석인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실한 말씀까지 더하여 이해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거나 이후에 구하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세상 일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먼저 이것을 구해 다른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는데 이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해서 정말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사셨어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저는 조금 알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것들을 너희가 구하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 뭐 이런 약속과 같아요. 아니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요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사는 조카가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사원증 목에 걸고 점심시간에 카페에 가서 커피 시키는 것이래요. 카페 갈 때 왜 사원증을 달고 갑니까? 놓고 가도 되는데 자기는 직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고 차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회사만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장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업하는 거, 개인 사람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 시험 보는데요, 이 시험이 과거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는 것 같고, 근데 고시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자리는 있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알고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알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아버지 먼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지혜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이 우선순위를 아버지라며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